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몰라서 우리에게 종종 조롱하거나
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익,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남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받았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세계를 함께 나누고 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유익의 첫 번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지라고 질문을 하세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때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죄의 결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납득이 안 되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탐구가 이루어졌고 연구와 개발이 되었어도 또 뛰어난 학식을 갖고 또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심지어는 노련한 경험을 쌓았다 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바다를 많이 탐구하고 또 큰 배가 바다 위를 떠돌아다녀도 사실 바다를 10%도 채 다 개발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삼성을 일궈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임종하시면서 가까운 천주교 신부님에게 24가지 인생의 질문을 유언처럼 남겨요. 시간상 그것들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영혼이 무엇인지,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치는지, 또 지구의 마지막, 또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사실 고 이병철 회장은 굉장히 학식과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지방의 부 가지고 이 한국을 대표할 삼성이라는 기업을 일궈내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지식도 경험도 학식도 있었지만 고 이병철 회장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할까요? 동양 사상의 가장 위대한 현자라고 칭송받는 공자예요. 논어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공자의 제자 계자가요, 공자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묻던 중에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내가 이 세상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논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짧은 예화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빛,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고 깨달아지는 세계고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도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알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며 그것들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계, 구원받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요,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공격과 또는 원치 않은 약함과 어려운 문제가 해결함 받고 더 나아가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워서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한 10대 명이 모여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죄 때문에 저 보지 못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자기 부모의 욕을 하는 것처럼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태어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 사람 역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처절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남들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어서 하루하루를 구걸을 하든지 하루하루를 남의 도움 없이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형벌로 짊어지는 앞을 못 보는 그 처지가 그 삶의 그 인생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난으로 가시로 또 나아가 큰 무거운 짐으로 그 사람을 짓눌렀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남들은 모르는 그런 무거운 짐,
짓눌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육신이 약해져서 남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자존심도 상하고 큰 슬픔이 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부족해서 교회 나와서 자신 있게 섬기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짐이 되어서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서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남들은 모르는 무거운 질병으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오늘 또 눈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열댓 명이 모여서 자기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주거니 받더니 하더니 그 모든 이야기를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보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원찮은 질병으로 원찮은 문제로 원찮은 약함으로 나도 모르게 신음하고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짓눌림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짓눌러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5,000명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다.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해결함 받지 못했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 또한 예수님이 만나주시니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듣던 고아와 가부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도 아무런 위로한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 허달프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처절한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또는 감당치 못할 질병과 남들은 모르는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과 33절 말씀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질고와 아픔에 짓눌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마음의 짐과 눌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 위로받고 담대함 가운데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세 번째 마지막 유익은요. 심판 장차 임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새 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냐면,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영이 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니까요, 시끌시끌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것들이 시비가 되어서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핍박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게 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그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비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 소경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소경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못 보던 문제, 그 사람의 무거운 짓눌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를 구원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들로 이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늘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참 수준이 있어요.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아멘.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거예요. 이것은 알지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음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변화되었음을 선언하고 정죄함이 사라졌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 믿는 믿음이어야 받는 유익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요, 출애굽기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냐면, 잘하는 이야기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동안 거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붓죠. 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지는 가정 가운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10가지 재앙들을 쭉 쏟아 붓는 중에 신기한 건 바로의 신하들이 하도 재앙이 심각하게 닥쳐오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들이 모세의 이야기가 들어지면 그것들을 따라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들이 되어지게 됐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10가지 재앙들이 쭉 벌어지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제 큰일 나겠는데 하고, 그 말이 들려진 사람은 모세의 이야기를 따라 막 반응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너덜너덜하게 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덮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만 죽음이 덮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도 죽음이 덮어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죽음이 이 땅 모든 지역을 덮을 텐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렸던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대비했던 애굽 사람들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비했을까요?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그 결과를 다음같이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어떤 밤이에요? 죽음이 애굽 사람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다 덮여진 그 밤이에요. 차별 없이 다 덮여진 그 밤이에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밑으로요,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거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필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심지어는요, 성탄절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면 우리 기뻐함으로 예배합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고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유익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른 천하의 어떠한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 성탄절 때는 나오겠다, 이렇게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님께 되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선지자는 5장 4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문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갔는데 흥청망청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아들이 망했을 때 그때에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말은 아들이 사랑하고 좋아서 쫓아갔던 그 나라도 망하는 그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아들이 모두 다 죽어가는 그때에, 자기도 죽어가는 그때에 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소망을 얻죠? 나를 사랑했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첫째,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되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입맞춤을 맞춰줬을 때 살 소망조차도 없었던 아들이 살할 소망을 넘어서 다시 한번 사랑받는 아들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아들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세계로 알지 못하는 것들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세계를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욱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는 원치 않은 질병과 문제로 믿음이 약해졌거나 혹은 믿음의 어떤 사모함이 연약해졌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탕자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찾듯이 다시 한번 굳세게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통해 찾는 자들에게는 살아나는 은혜, 유익, 구원받는 약속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고자 탕자처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섭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고 지친 마음과 영혼을 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할 때 탕자를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영혼과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59번 탕자처럼 방황할 때 우리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